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먼저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고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이단의 공격이 심할 때 사도 요한은 3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쓰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혹은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갖고 있다면 교회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내용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절에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앞선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처음, 시작, 기원을 뜻하며 영원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오직 기독교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 안에서 신을 찾고 자신의 행위에서 구원을 바라지만 오직 기독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신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져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사귐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사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누림이라고 나옵니다. 그분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의 결과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7절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럼 누림은 무엇입니까?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은 누림이고, 누림이 기쁨이라면 사귐은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귈 때 들었던 소식을 전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느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공의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이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미워하십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적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떳떳하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죄가 문화가 돼버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8절을 붙잡았습니다.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 안의 어둠을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아파하고 몸부림치십니까? 반대로 이 죄가 이제는 내 삶에 너무나 당연한 듯이 스며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죄를 안 짓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사귐과 누림과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사귈 때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도 저절로 끊겨집니다. 어두운 방의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와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회개에 집중하십시오. 사귐에 집중하시고 빛에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아파하는 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회개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귐을 멈추고 누림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혼자 끙끙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은 담임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전화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해설에서 제가 밑줄 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사역보다 사귐이 삶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역보다 사귐이 삶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사귀는 사람은 죄를 인정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새해 첫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친밀한 교제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귐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쳐서 빛이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